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주인 신약 성경 193면과 194면 사이에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의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사명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하여 또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신년 우리 송구영신 때부터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첫 사명을 받고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권능을 받았던 많은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증인된 사명을 감당했던 모든 이들에게 나타났던 모습들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들에게 다시금 도전되고 깨어져야 할 부분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되어졌을 때 첫 번째로 보여줬던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4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2장에도 거의 흡사한 교회에 대한 모습이 적혀져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그때도 거의 흡사한 모습이 제일 처음 나타났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 또다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게 초대 교회가 교회되어졌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습을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고 서로가 서로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통용하고 나눠 쓰고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습을 마치 공산주의 같은 모습으로 이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갖고 똑같이 나누고.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요, 분배의 문제를 잘 해결했던 것에 대한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경제적인 제도와 틀을 초대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를 많이 나누고 베푸는 어떤 이런 쪽에서 그 가진 자도 나누고 없는 자를 챙기고 어떻게 보면 구제, 봉사, 선행으로 이 모습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절대로 그런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배의 문제, 경제적인 원칙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뒤에 5장의 말씀에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겪게 되었던 사건, 스캔들, 아주 안 좋은 사건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문제가 결국 이러한 모습과 연관되어져 있거든요. 모두가 서로가 나누고 통용하고, 그래서 4장 말미에는 어떠한 말씀이 적혀있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의 밭을 팔아다가 그 값 사도들 앞에 두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많은 양을 아마 드렸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바나바를 칭송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려고 했습니다. 밭을 다 팔았죠. 근데 밭을 팔고 나서 다 드리려고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조금 챙겨두려는 마음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너무 가혹한 벌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려고 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것 뿐이니까 뭐 좀 벌을 내리시거나 조금 가르쳐 주시고 그 교훈하고 좀 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 만한 대목이라는 거죠. 근데 이 두 부가 한꺼번에 그냥 다 죽임을 당하는 너무 좀 가혹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그런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충격적인 스캔들이 처음에 일어나게 되었을까? 과연 이들을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것을 통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 선행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당하는 이 벌은 가혹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그래도 드리려고 했으니까, 자기 것을 내어놓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과연 없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런 경제적인 분배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선행에 대한 얘기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 깊은 중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았습니다. 밭을 판 건 대단히 잘한 겁니다. 근데 밭을 어떻게 팔 수 있었습니까? 그 밭을 팔 수 있었던 것은 밭의 소중함, 밭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많은 소유권들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자유함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엔 그걸 붙잡고 살았죠. 이거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이 매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게 아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누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겠구나. 여태까지는 밭을 위해서 살았어요. 밭을 조금이나마 더 사고 자기의 재물을 더 쌓는 곳에 살았어요. 거기에 매여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 그 세상의 매임으로부터 그가 자유함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 밭을 팔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팔아서 그 돈을 내려고 했는데 그가 다시 얽매이기 했다는 것이죠. 자유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매이지 않고 세상에 매이지 않고 팔아서 교회 앞으로 갖고 오는데 다시금 세상에 매인 것 이거 다 낼 필요가 있냐고. 이거 갖고 있으면 네가 쓸 데가 왜 없겠냐고. 갖고 있으면 없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겠냐고. 그가 자유함을 받아 풀려났던 그 매임에 스스로 다시 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적고 있다는 것이죠. 너가 밭을 판 다음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네가 그렇게 매임에서 풀려나서 자유로워져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데 거기서 다시금 네 마음이 매여서 그걸 감추고 일부를 갖고 오면서 사람들에게 다 갖고 온 것처럼 너희가 얘기하느냐.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는 것. 자기의 것을 팔아 없는 이들에게 나눠줬다는 것. 경제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의 매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로부터 그들은 매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될 것처럼.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며 집착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삶인 것이죠. 그들의 집에 전토에 전토를 더 연하면서 더 늘려가는 그 재미가 재미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옥죄이고 그들을 붙잡는 사슬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시간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세상에 그들이 들어섰을 때 여태까지 그들을 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며 그들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물질에 대한 자유. 어떻게 보면 이 물질은 우리가 세상에 매인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세상의 가치관일 겁니다. 경제적인 이런 모든 제도들은 그 땅의 자리에서 늘 생겨나는 것이니까요. 아마 가장 강력하고 가장 기초적인 세상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이 경제적인 제도에 늘 매이죠. 얼마를 버냐, 얼마를 갖느냐, 얼마가 드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짓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때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성도들의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좋아하고 내가 따라가고 내가 기뻐하는 많은 것들, 그러나 우리는 뒤집어서 보면요, 거기에 다 매여 사는 거예요. 거기에 다 종으로 매여 사는 거예요. 물질은 뭐 말할 것도 없이요. 뭐 자녀가 자라는 게 기쁨이고 좋은 데 가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 같지만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매여 사느냐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끌려다니느냐는 거죠. 자유하지 못하고 거기에 늘 매여서 전전긍긍하며 결국 처음엔 기뻐서 즐거워서 시작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지 못하면 괴롭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로 중독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대부분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는 것이죠. 가장 우리가 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죽음에 매여서 우리는 전전긍긍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결국 몇 년 더 사는 것밖에 이루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몇 년 더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거기에 매여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모든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도들이 누리는 자유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모여서 나타난 이 모습, 경제적인 선행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여태까지 매여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유함을 얻었던 그들이 다시금 매여있게 되어지는 이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권고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딱 그 모습인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죠.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은혜를 그들에게 주신 겁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그들을 막지 못하고 매이지 못하고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어져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 발발발발 손에 떠는 그 밭, 그걸 과감하게 팔 수 있는 자유함을 그들이 얻었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에다 다 내려고 했는데 그 순간 그들이 다시금 그 올가미에 걸리고 만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가 다시금 사단에게 정복되어지는 아주 치명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신다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만이 아닌 거죠.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런 문제들은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매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자유함을 얻는 건데 우리는 그 자유함의 자리에서 또다시 세상의 것에 매여 사는 모습들,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고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니, 애를 쓴 게 아니라 작정을 하고 딴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저도요, 11조를 처음 내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됐는지 모릅니다. 많지 않은 용돈에서 10분의 1을 낸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결단이 아니더라고요. 그 10분의 1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버스를 몇 번 탈 수 있고
밥을 몇 번 먹을 수, 영화를 몇 번 볼 수 있고 이런 게 보이니까 가뜩이나 많지도 않은데 이게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죠. 그런 저에게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결국 우리 아버님이 교회에서 이 급여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급여에 대한 11조를 이미 내시죠. 11조를 다 낸 다음에 그 곳에서 저에게 용돈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또 11조를 내면 이건 이중과세가 아닐까. 하나님은 뭐 그런 거 이것 때문에 그러실 분은 아닌, 그 아버님이 다 낸 것에 내 것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 유혹을 넘어서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이게요, 이걸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개수가 보이면 도저히 넘어서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0의 9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9개를 누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 9개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되니까 이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10의 2조도 드릴 수가 있는데 1조만 달라고 그러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떼어내지 못하는 우리들이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을 때 보면 굉장히 풍성하게 대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비싼 거 안 시켜주는데 비싼 걸 시키는 분들이.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좋은 거 안 먹어도 된다고. 그럴 때마다 그분들이 자주 하시는 멘트 중에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거 법인카드입니다. 아시는 분만 아시는 것 같은데. 네.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이거 이런 거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 법인카드를 잡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게 딱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은혜를 많아서 선행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매이지 않을 때, 하나님에게 매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이 인정이 되어질 때, 그게 이렇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금 껴있으려면요, 이 자유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유를 지키려고 할 때 자유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자유를 포기할 때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자, 전에도 수요 예배 때인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유는 이 세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자유가 있냐면 하나님께 자유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목사니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자유이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동족들에게 가서 너 누가 널 보내냐? 라고 얘기하면 내가 누가 날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유라는 뜻이 스스로 자자 말미암을 유자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말미암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이 온 땅에 스스로 말미암는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곳에 마치 스스로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스스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 쓰는 그곳에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와가 자유함으로 선악과를 땄어요. 자유함으로 딴 거잖아요. 자유의지로 자기가 따고 싶어서 딴 겁니다. 그러나 그걸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왕궁을 이렇게 거닐다가 밧세바를 봤어요. 너 만나보고 싶어서 불러들였어요. 그가 정말로 만나보고 싶어서 불러들여서 만났어요. 그 만남을 우리는 다윗의 자유로 만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다 멸하고 나서 좋은 짐승들을 남겨놨어요.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죽이는 게 아깝거든요. 낭비거든요. 이거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바치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거든요. 그대의 자유로운 생각으로 그런 결정과 판단을 내렸어요.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 스스로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선택하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유혹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의 매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하와가 자기가 따고 싶어서 딴 거지만 따고 싶어 탔습니까? 따라고 한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이거 좋다라고 한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그의 자유를 부추겨 죄로 유혹하는 미혹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가 냉철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위한 악한 속삭임에 그가 넘어간 거예요. 그건 단순한 넘어감으로 끝나지 않죠.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밧세바 그냥 자기가 만나고 싶어서 만났어요. 동침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끝나버립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죠. 집요하게 움직이죠. 다윗이 이걸 어떻게든 덮으려고 갖은 애를 쓰고 머리를 많이 썼지만 덮어도 덮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선택의 기간입니다. 다윗의 자유로운 판단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다윗을 그 길로 끌고 간 겁니다. 자유로 시작했지만 죄의 매임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의 자유라는 곳, 그 모든 곳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한다는 그 마음대로의 그곳에는 절대 자유가 없어요. 누림이 없어요. 처음에 내가 자유로 여행 가고 뭐도 먹고 뭐도 마시고 다 하지만 나중에는요, 그거 안 가면 답답하고 힘들고 매여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2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다니지 못하다가 제주도에 갈 일이 오랜만에 생겨서 2년 만에 공항에 갔다는 거예요. 공항에 갔더니 살만 난다는 거예요. 공항 냄새를 맡아, 맞아, 이게 사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는 무섭더라고요, 그게. 아니, 2년 동안 공항 안 간 게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고 문제고 삶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그걸 하다가 못했더니 그게 힘들고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쉼이 있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공항에 가려고 애를 쓰겠죠. 공항에 안 가면 답답해지겠죠. 그러다 공항에 못 가는 일들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죠. 공항 그게 뭐라고? 대부분의 세상의 것들이 그래요. 처음에 내가 술이 좋아서 마시고 맛있어서 마시지만 나중엔 안 마시면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그게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세상에 자유함을 했던 모든 것들에 얼마나 매입니까? 나는 요즘 우리나라가 보면 미식에 매인 것 같아. 미식에 중독된 거. 맛집에 매인 것 같아. 어디 가서 맛집에 못 가면 뭔가 큰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 몇 시간씩 줄어서 그걸 먹어야 꼭 뭔가를 이룬 듯한 그런 느낌들. 아니, 먹는 거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다 똑같은데 그걸 좀 맛있는 거 먹었다고 거기 다 매이는 거예요. 처음엔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를 했지만 나중엔 거기 다 매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못하면 뭔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것을 누리는 행복은 잠깐으로 끝나고 더 큰 갈증 가운데 이제는 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교인 인스타를 봤더니 세계 지도가 탁 붙여져 있는데 나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저러시나 보다 했더니 밑에 갈 때까지 가보자. 그거 그렇게 놓으면 진짜 어디 가는 게 중독이 되지 않겠어요? 꼭 가야 성이 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코로나가 정말 미치도록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요, 어떻게 보면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비행기 타는 게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지 해외에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집회를 요청하는 게 요즘은 거의 없잖아요. 공항에 안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2년간 제가 주일을 매번 다 섬길 수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세상에 그 즐거운 것들을 못하는 것들에 대한 괴로움보다 성전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진정한 자유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이는 자유. 그 하나님 앞에 매여야 하나님의 이름이 자유잖아요. 그 하나님에게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우리가 진정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성도들이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막 다 포기하고 다 나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딱 매여지니까.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에 매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매였더니 다른 모든 것들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적어놨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탈북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렵게 하루하루 건설 현장에서 어렵게 사시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 목사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 됐냐면 그 교회 잘 사는 분들이 적지 않았나 봐요. 이분들이 막 얘기할 때 이분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이분들의 사는 얘기들 뭐 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분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을 불러다가 자기가 잘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런 얘기를 딱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좀 잘 사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좀 많이 이해도 안 가시고 또 좀 상처도 받고 시험도 드실 수도 있을 텐데 딱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 와서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봅니다. 오직 예수님만 봅니다. 저는 교회 와서요, 다른 사람 소리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도 일 건설이 힘들지 않느냐, 북한에서는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서 뭐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 아무리 해도 그게 나를 무시하는 얘기, 어떤 얘기를 할지라도 저는 그 얘기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습니다.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성도의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임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만 바라볼 수 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들으려고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의 말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자유함인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자유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을 때, 그분으로 진정을 만날 때, 그분에게 내가 매일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내가 그분에 대한 매임이 풀려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왔다 갔다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릴 거예요.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조금이나마 매일 때 우린 정말 미치도록 괴로워질 거예요. 교회가 뭐 이러냐고. 우리는 막 불평하면서 오히려 더 큰 시험에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험에 들 때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하게 매여 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려요. 올라가면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결박당할 거라고, 죽을지도 모를 거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성령에 매였을 때 여러 세상에 우리가 매일 수밖에 없는 요소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매임, 거기서부터 자유한 거예요. 매이거나 말거나 내가 매맞는 걸 두려워하면 거기에 매이게 되거든요. 거기에 맞거나 말거나.
나는 매이거나 안 매이거나 맞거나 안 맞거나 살거나 죽거나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성령에 매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는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다시 이 오미크론 변이가 극성이 된다고 하면서 고민하게 된 겁니다. 야, 이제 우리는 어떠한 대비를 해야 될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지. 이거는 전파력이 엄청 세가지고 이 여태까지와는 상황이 다른 그런 부분인데 한 1, 2분만 마주쳐도 옮기고 저기 있는 사람이 걸려서 여기 있는 사람이 걸릴 수도 있고 이젠 이건 어떻게 방비가 안 되는 그런 것이네. 이런 가운데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나? 교육자를 2분대로 나눠서 서로 동선이 겹치게 안에서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성가대도 더 배열을 할까? 아니면 마스크를 진짜 다 94로 다 쓰시도록 막 고민을 막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는 저를 보니까 예수님에게 매이질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 세상의 조건, 환경 가운데 여전히 매여서 이리 할까 저리 할까 고민하는 모습이 딱 어떤 모습하고 똑같으냐면 코로나 시작할 때 딱 그 모습이에요. 그때는 지금보다 전파력이 훨씬 작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확진자도 되게 적었어요. 근데 그때 고민도요 지금 내가 고민하는 거랑 똑같았던 것뿐이에요. 지금은 이게 더 확진이 되고 더 많이 한다는 예고. 세상은요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를 매이려고 우리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전파력이 더 세, 이건 더 치명적이야. 그러나 세상은 예전에도 그랬었어요. 지금 새롭게 강해진 게 아니고 새롭게 지배해진 게 아니고요 새롭게 세진 게 아니었었어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매이도록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너 죽을지도 몰라, 너 아플지도 몰라, 너 너 손해볼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손해를 안 보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예배를 드리는 건 병이 안 걸리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내가 병에 걸리면 걸리는 거고, 매 맞으면 매 맞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우리는 그 모든 세상의 위협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에게 나가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명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은요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의 상황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렵고 위협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모든 세상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들이 잘 살려고 믿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안 맞으려고 믿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그리스도에 내가 매이기 위해서, 성령에 매여서, 그 사랑에 매여서.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냐? 왜 아멘 소리에 내가 매여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멈췄는지. 예수님만 좋아하시면 되지, 교인들이 아멘 하거나 안 하거나 내가 거기에 왜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매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인 거죠. 오미크론이 아니라 6미크론, 7미크론, 8미크론, 9미크론, 1000몇백 미크론이 나오기까지라도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맙시다. 거기에 우리가 매이지 맙시다.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어떻게 얻은 이 기쁨과 감사와 누림인데 왜 다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기에 매이려고 하느냐는 거죠. 여태까지도 안 매였는데 왜 오미크론에 매이려고 하고, 여태까지 안 맺겠는데 또 왜 여러 가지 위협과 손해 때문에 내가 매이려고 하느냐는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은 자유함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매여 있을 때 그들이 누렸던 자유함과 행복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손해에 대한, 건강에 대한, 죽음에 대한, 세상의 여러 환경과 상황에 대한 매임에 다시금 얽매이지 마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도 나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매여 있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명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습니까? 아마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매여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게 매여 있을 것입니다. 돈, 건강, 권력, 관계, 그런 모든 매임 가운데에서 온전한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은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자유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매던 모든 사슬을 끊게 하시고 온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사명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위하여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사오니 그 자유함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자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있을 때 세상의 모든 매인 것들로부터 풀려지고 진정한 주의 은혜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은 집요하게 늘 우리를 다시 올가매려고 더욱더 많은 위협과 유혹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